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기독교 신앙은 민주주의일까요? 아닐까요? 우리가 말하는 민주주의는요, 바로 다수결의 원칙, 이것이 민주주의의 요체지요. 민주정부가 여론을 중시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 보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기 때문이지요. 소수보다 다수가 옳다, 소수보다 다수의 말을 들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민주주의에서 채택한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만약 다수결의 원칙이 성경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면 단수 혹은 소수보다 다수가 항상 옳고 하나님께서는 다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게 되겠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요, 민주주의가 아니지요. 오늘 본문 54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들이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복수인 그들이 단수인 그를 결국에 죽이게 되지요. 자신을 성전으로 세우지 못한 유대인들은 다수, 복수인 반면에 스스로 성전이 된 스데반은 한 명, 소수, 단수였지요. 세상은 늘 이와 같습니다. 스스로 성전이기를 거부한 채 자기 욕망만을 위해 살아가는 다수, 그 다수 속에 성전으로 자신을 가꾸어가는 소수가 언제나 어려워지고 힘든 경우가 바로 이 시대의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의 정통성은 하나님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십니까? 복수인 그들이 아니라 단수에 지나지 않는 스데반의 편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복수가 단수인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을 결국에 죽이게 되는데 본문 57절 58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스스로 성전이 되지 못한 복수가 그들이 스스로 성전된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 한 사람을 죽이는 그 현장 속에 성경은 참 특별하게도 사울이라는 청년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을 모함했던 그 유대인들, 다수의 유대인들은 성경의 익명, 그러니까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현장 속에 성경은 유독 사울이라는 청년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울은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그래서 후에 사도 바울이 된 그 사울을 말하는데, 사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사도행전 9장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굳이 사도행전 7장, 그것도 스데반의 죽음 이야기 속에 사울은 등장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사울,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훨씬 전 7장에서 성경이 사울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은 스데반의 죽음과 사울의 회심은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으로 자신을 가꾸었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며 막 억울해하고 자신을 죽이고 모함한 사람들을 비난하고 욕을 하며 절망 가운데 죽어갔다면, 보통 돌에 맞아 죽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것이겠지만 스데반이 그러한 모습으로 죽어갔다면 사울은요, 스데반과 전혀 관계가 없을 것입니다. 성경도 7장에 사울의 이름을 기록할 필요가 없었겠지요. 그러나 스데반의 죽음은 여느 죽음과 달랐어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의 얼굴은 평안히, 그의 얼굴은 십자가의 예수를 닮았지요. 그의 마지막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59절 그리고 60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평안과 용서와 축복과 그리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죽어가는 스데반의 모습, 그 스데반이야말로 사울의 뇌리에, 사울의 영혼에 그 모습이 자리 잡게 되었고, 그 스데반의 마지막 죽음이야말로 사울을 살리는, 그래서 스데반의 마지막 죽음의 영상이 다메섹을 향해 나아가는 사울, 다메섹으로 나아가는 사울은 혼자가 아니었죠. 여러 명과 함께 했죠. 그러나 여러 명 가운데 사울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모습을 보고 사울만 사도 바울로 회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의 죽음은 소수, 다수에 의하여 죽임을 당했지만 소수의 죽음은 바로 위대한 사도 바울의 탄생으로 이어졌고, 스데반 소수의 죽음은 바로 인류 역사를 뒤흔든 사도 바울의 세계 선교 여행으로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민주주의일 수 없고, 신앙은 다수결의 원칙을 따라갈 수 없고, 신앙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자신을 가꾸어 나가는 소수의 이야기, 이것이 바로 신앙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잘 모르고 한국교회는 왜 이리 덩치를 키우고 교회 예배당을 키우고 예배당
좌석을 늘리고 사람 숫자를 늘리려는데 그곳에 혈안이 되었는지 참으로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 우스개 통계가 있지요. 교회들마다 출석 교인을 다 더하면 한국의 인구수를 넘어간다.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 참으로 마음 아픈 한국교회의 현실. 여러분, 교회는 크기가 아닙니다. 결코 재정이 아닙니다. 사람 숫자가 아닙니다. 바로 소수이지만, 작지만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꾸는 이 시대의 스데반의 이야기가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크기, 교회의 재정, 교회 사람 숫자, 그것 생각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생각하고 집중해야 될 것은 소수이지만, 많지 않지만 소수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꾸어 그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사도 바울이 탄생하고 그 소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가 이어나가는 그러한 소수, 그러한 좋은 교회, 화평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 소수보단 다수가 옳다, 다수의 생각을 따라가는 이 시대. 그러나 성경은 다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소수의 이야기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것이 맞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그 길을 거부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진정한 소수 화평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소수 스데반을 통해 위대한 사도 바울이 태어날 수 있었고 위대한 세계 선교가 시작될 수 있음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러한 좋은 교회, 사람 숫자와 교회 크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이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가꾸고 생명의 역사를 이어나가는 좋은 교회, 화평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녀가 눈에 보이는 다수, 눈에 보이는 많은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소수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친구와 벗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의 도리를 지켜나가는 나의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